오늘은 아주 찬양으로 풍성한 날입니다. 우리 지혜인 선생 아주 아름다운 찬양, 또 오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으로 아주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큰 찬양,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인 청년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또 우리 성가대가 더 큰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실감이 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닮아가게 하려고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었다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고요,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야 하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에서는 일러주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놓치지 말고 오늘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귀로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마음으로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삶 가운데서 듣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온갖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풀지 못하는 삶의 문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삶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인생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저 잠실에 있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서울 장로성가단 정기 연주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그런 그 연주회였는데요,
두 시간이 언제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장로님들의 그런 그 화음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 홀이 굉장히 큰 홀이었는데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 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그런데 모두 다 초청을 받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초청장이 없이 그 자리에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에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10월 8일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는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자리에서 500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월 8일 우리가 예배할 때에 500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이 자리가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게 오라고 초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두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초청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다 일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갈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갈증이 뭘까요? 저는 그 첫 번째 갈증이 나를 알아달라라고 하는 갈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알아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알아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 뭔가, 우리는 일과 업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알아달라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힘든 것을 알아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두 다 눈물 나는 그런 아픔을 참아내며 감춰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수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에 겨워 지칠 대로 지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타의에 의해서 짐을 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도 수고를 해야 되지만 운명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짐을 져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고 있는 그런 그 무거운 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크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죄의 짐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지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의 짐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이 죄의 짐이 인간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매우 오래된 영화이기는 하지만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6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이니까 정말 오래되었지요. 그러나 이 영화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그와 같은 영화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인공 멘도자 역을 맡았던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그 배우가 나오는데, 그가 등장하는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 애인과 바람이 났던 이복 동생과 결투를 했고 그 이복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멘도자는 얼마나 그 일로 인한 죄의식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용하던 무기하고 칼을 굵은 그물로다 묶어가지고 그것을 목에 메어 달고 그리고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거지요. 고통을 받음으로 자기의 죄의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간 힘을 쓰지만 그 죄의식은 쉽게 해결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죄의 짐은 인생을 얼마나 무겁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고 계시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그 무거운 짐이 뭐냐? 가난의 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가난의 시대를 지나온 기성세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보릿고개를 기억하시는지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여름철 보리 추수를 할 때까지는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그 춘궁기를 가리켜서 보릿고개라고 그랬습니다.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는 그나마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어 가지고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어가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젊은 그 분들은 아니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가난의 짐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가난의 짐은 심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청년 빈곤이 있고 노인 빈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적 빈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가난의 짐을 지금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이 있는데 그 짐은 질병의 짐입니다. 육신에 찾아오는 질병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유해졌고 모든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질병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질병의 강도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유,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와요. 병은 언제나 불청객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겪는 가장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질병의 짐입니다. 그래서입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와 같은 시가 굉장히 많은 거지요. 시편 38편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이 질병의 짐을 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책임의 짐이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짐.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책임. 여러분, 책임의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책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책임의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는 거기에 속한 책임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는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가정에서 부모가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아마 많은 슬픔, 많은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책임 없어요. 예, 그냥 저는 말단 사원이니까 한 달 다니고 저 월급이나 받지 뭐 저한테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혹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직급만큼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는 높은 직급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임원들에게 그렇게 많은 연봉을 주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책임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회피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낮은 책임을 가졌을 때에는 어떤 과업을,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걸로 그 책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책임에 반드시 따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챌린지입니다. 챌린지.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책임, 높은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미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시도를 회피한다라고 하면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있는데 그 조직의 풍토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 그런 풍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직은요 가장 낮은 수준의 어떤 분위기가 그 조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예? 아유, 그걸 어떻게 해? 그건 불가능하지. 그건 안 되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소리가 그 조직을 좌지우지, 그 공동체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책임을 맡은 자들이 책임을 감당해 나갈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1000부장을 세워요. 100부장을 세워요. 50부장을 세워요. 10부장을 세워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1000부장의 책임이 있고 100부장의 책임이 있고 50부장의 책임이 있고 10부장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은 누구일까요? 장로님들은 우리 온 성도들 평신도 지도력 가운데 최고의 지도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최고의 책임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요. 힘이 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든 게 당연해요. 책임이 크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어.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거,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로님들 외로워요.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응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집사님에게는 집사님의 눈이 있어요.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의 눈이 있어요.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의 눈이 있어요. 목사님에게는 목사님의 눈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장로님은 장로님의 시각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는 그런 그 시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그런 그 시야에서 다루는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수표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이분이 군목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군목을 하면은 병사들도 많이 만나지만은 장교들을 이제 주로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교들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삼사관 학교를 나온 장교가 있대요. 두 번째, 일반 대학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장교가 된 학사장교가 있대요. 세 번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장교가 있대요.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장교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관심사가 현저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삼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장교는 처음에 소위가 되고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고 그 다음에 소령이 되잖아요. 이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소령 이상 영광급 장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급 장교가 될까? 이게 제일 큰 관심사예요. 학사장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군복무 이거 언제 마치고 빨리 마치고 좋은 직장에 어떻게 취직할 수 있을까? 이게 학사장교들의 주요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세계 최강의 군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복무할 것인가? 이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들의 주요한 관심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걸 꿈꾸고 고민한대요. 정말 다르지요. 여러분, 장로님 이야기를 좀 조금 더 할게요. 장로님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장로님들을 세워주신 것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장로님들이 안 계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 살림살이에 큰 내밀하고 깊은 문제들, 교회 방향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세세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기도와 고민 제목들,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이러는 그 문제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대로 다 쏟아져 내려올 거예요. 아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정말 이거 알 수도 없고 너무나 골치 아프고 너무나 힘든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걸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느냐? 장로님들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장로님들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맡고 있는 그 책임의 짐이 정말 무거워요.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와 같은 그런 그 목회자들, 목사들은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맡겨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주님을 바라봐야지요.
주님께 모두 내어 드려야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심령에 가득해짐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환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오라고 하셔요? 쉬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수고,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가난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고에 짓눌린 인생의 짐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진정한 길을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일러주고 계셔요. 그 길이 뭘까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말씀 앞에 나 예수님께 속았나 봐.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은 나 예수님께 낚였나 봐. 예? 여러분, 28절 말씀은 정말 충분하게 아멘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절로 아멘이잖아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해도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의 멍에를 메라니, 나를 배우라니,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속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진정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29절 30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깊이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다룰 수 있기를 바라고 간략하게 몇 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어요. 욕구는 주로 육체에 관련된 것이고 욕망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과 관련이 있어요. 욕구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목말라면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면 돼요.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예? 시원하고 좋네요. 목마른 게 해소가 됐어요.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해. 잠을 자면 돼요. 그런데 욕망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욕망은 어떻게 작동되느냐? 비교를 통해서 작동이 돼요. 욕망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교함으로써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라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비교해요. 누군가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비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교에서 나오는 욕망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쉼을 얻지 못하는 거지.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를 배워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를 배우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기독교 정통이에요. 여러분, 정통신앙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이러저런 얘기를 듣는데 핵심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이 점점 잊혀지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우십시다. 그러면 가장 복된 평안과 가장 복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진정한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